왕상 7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그렇게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V7 보면은 손과 다리가 없어도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조건이 거의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아요. 그 할 수 있는 일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 말씀인데, 거기 13절에 보면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라는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하지요. 불러들여서 성전을 짓는데 공사를 시키는데요. 여러분, 히람 하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두로왕 히람인데, 그 두로왕 히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 아니겠지요. 이 히람은 동명이인으로서 왕이 아니고 그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납달리 지파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두로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어머니 또 이방인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과부인 어머니 모시고 있는 이 히람을 솔로몬이 불러서 성전 일을 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벌써 성막 지을 때보다 시기적으로 몇백 년 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 짓는 사이의 그 시기차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조명을 하는 거예요. 조명을 한다는 것은 밝혀준다는 말씀이죠. 그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전 지을 때는 벌써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 히람을 시켜서 성전, 물론 건물 자체 공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 드리는 기명들을 만드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청동 브론즈입니다. 청동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불러서 하여튼 청동 만드는 그 기명들은 다 이 사람 손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 14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지혜 있죠.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또 재능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wisdom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말은 스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전에 중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원래 타고난 그런 재능이 많구나.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세 가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원래 타고난 그것보다도요, 이 사람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습득한 것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말씀했고, 총명은 understanding이니까 이건 이해하는 능력 아니에요. 이 청동을 만들 때 옛날에도 요즘처럼 이렇게 세련된 기술은 없습니다만은 쇠를 끓여서 이제 금형틀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상당한 기술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누가 이 쇠를 끓여서 금형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해하는 능력은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습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펄펄 끓는 쇠물을 갖다 부으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갖다 부으면은 그냥 쇠 모양이 만들어진 대로 잘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물하고 끓는 물하고 쇠는 달라서 거기에 기체가 발생하고 이 금형에다가 어떤 공기 구멍이라든지 이 공기 구멍도 위치를 잘못 잡아버리면은 끓는 쇠물을 갖다 부을 때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구멍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총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습득한 그런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것은 기술이지요. 기술도 어떤 사람, 숙련된 사람 손놀림이나 발놀림 보고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타고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보다 늘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한 결과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의사라든지 아니면 연구 분야에 또 우리 일반인들도 한국 사람 손재주가 좋잖아요. 갖다 맡기면 척척 잘하거든요. 특히 세밀한 부분에 아주 우리 민족이 손재주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젓가락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꾸 만지고 음식을 먹을 때 포크로 쿡 찍어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동글동글한 콩까지 콱 집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연습과 반복과 훈련을 통하여서 아주 훈련된 재능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선천적으로 어떤 타고난 것보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연습과 반복, 훈련을 통하여 그 분야에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도 있고 또 손끝에 솜씨가 있어서 오늘 이 기명대를 만드는데 거기 꽃무늬도 넣고 뭐 열매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손이 세밀해요. 그것이 이제 타고난 이후에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한 그 내용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그런 기술과 재능을 습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람처럼 중요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있지요. 우리가 그 분야의 일을 안 하고 그 분야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시키면 다 한다고요.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이제 여기는 뭐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은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 가리고 그럽니다만 여기는 대학 들어가서 사실은 사이언스하고 아트 그렇게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자녀들이 선택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적성검사를 해보니까 아트 쪽이다. 사이언스는 맞지 않다. 뭐 그렇게 말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분야에 멘토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처럼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 내가 그 분야에 좀 귀찮고 하기 싫다는 말이지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일하고 몸담고 열심히 하면은 그 적성의 차이는 아주 작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사이언스 쪽으로 가지 않고 아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 문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 총명, 재능,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이 적성을 핑계대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내다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재능에 조금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명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인이 자꾸 소극적이고 또 현실에 뒤밀리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또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훈련과 반복과 계속된 그런 연습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귀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 일만 의지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 말씀이 군데군데 그렇게 메시지는 주시지 않습니다. 내 일이 중요하고 귀하다고 해서 그 일만 의지해서는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데, 그것이 성전의 그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21절 말씀해 보면 거기 성전 기둥이 있어요. 두 개. 잘 아시지요? 한쪽 기둥은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인데 높이가 한 9m 약입니다. 약 9m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깃발에 봉 달듯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히람이 그 위에 갖다 얹는데, 그 동그랗게 기둥 위에 갖다 올리는 것이 약 2m 50cm니까 그것도 상당히 크고, 또 이렇게 기둥 둘레가 대충 얼마인가 하면은 기둥 둘레가 약 한 6m 돼요. 6m니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름이 아니고 둘레가요. 한 남자 한 3사람 반 정도 이렇게 둘러서서 팔을 잡고 있듯이. 그러니까 성전 양쪽, 성전 전면이죠. 양쪽 기둥, 그렇게 큰 기둥을 노부단하게 세웠는데, 그건 뭐 어떤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구조물상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란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능력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그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내적으로 막 쏠려 있는 나의 이 신앙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그렇지요, 많이 떨어져 나갔던 우리를 잡아당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크신 분이지요. 그렇게 예배 중에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히람처럼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특히 여러분 사업체가 잘 된다든지 막 직장이 잘 돌아간다든지 공부가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 사람이란 게 자꾸 그 일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일을 더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이제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 오르게 하셨는데, 이 성전에 착 오르면은 그 큰 기둥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야긴을 보고, 야, 하나님 맞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네요. 그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왼쪽 기둥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내가 하는 그 일에 폭 빠져서 말이죠. 내가 그 일을 더 의지하고 그 일이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일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서 저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된 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불란스도 마찬가지고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아니면은 석탄을 떼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높은 데 올려서 떨어지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우라늄을 통하여서 그 분열을 할 때 거기서 생기는 열을 통하여 전기를 뿜어내고 그 전기가 에너지로 만들어서 뭘 돌려서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값싼 전기를 쓰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값싼 전기를 써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플루토늄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2만 년이 넘는답니다. 그거는 뭐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죽잖아요,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게 분열이 시작되면은 예를 들어 뭐 한 이만큼 큰 것이 있으면은 1m짜리가 있으면은 50cm까지 줄어드는데 2만 년 걸리니까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러면은 바닷속에 집어넣으면은 바다가 오염돼서 살기가 어렵고, 그러면 땅 속에 집어넣어서 묻어버리면 땅이 오염돼서 살기가 힘들고, 그러면 막 폭탄을 드러나서 폭발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원자폭탄이 되어서 온 세계가 재앙 덩어리고,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귀하고 소중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를 죽이고 망치는 재앙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너희들이 하는 과학, 너희들이 하는 학문,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거 의지하면, 자꾸 의지하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그렇게 콧대 높게 자기들이 만든 원자로 자랑을 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바닷물에 그냥 오염된 물을 흘러내려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철저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워주십니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씻음 받는다 하는 메시지예요. 씻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씻음 받는 걸까요?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쭉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높바다라고 있어요. 높바다. 높바다가 뭐지? 우리 번역에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높바다 Sea of Cast Bronze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놋을 쳐서 뭘 이 그릇처럼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워낙 크다가 보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실제 원어도 되어 있고 우리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높바다다. 그 바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 속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요. 옛날에 성막에는 모세 시대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거기 물을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이 희생 동물들 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 성전 안에는 이렇게 큰 높바다, 이 이름이 바다니까 규모가 크지 않겠어요. 그 높이가 한 2.5m, 그리고 이 둘레가 한 15m니까 굉장히 큰, 아마 우리 교회가 이 양옆으로 15m 안 될 것 같은데 15m 이렇게 둘레,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 너무 높으니까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물을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옛날이지만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도꼭지를 달아서 거기서 물이 쫙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짐승도 희생양도 싣고 또 제사장들 손발도 싣고 또 거기에 동물들이 막 끌려오니까 더러운 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싣고 그렇게 하고, 또 성전 그 양쪽에 10개 놋대야를 만들어서 또 작게 이렇게 만들어 거기에 손도 싣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솔로몬 임금들이 이렇게 큰 놋그릇으로 거기에 물을 채운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영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놋그릇 밑에는 이 황소, 소 12마리, 3마리씩 이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3마리, 12마리 아니에요. 그 뭐 소를 왜 그렇게 만들어서 놋그릇을 바치도록 했는가? 그건 우상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소를 거기에 놋그릇 밑에 바치도록 한 것은 소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는 섬기는 대상인 신이 아니고 저렇게 도리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섬겨야 될 그런 존재,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놋바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은 씻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 아니에요. 뭘 씻음 받습니까? 죄에서 씻음 받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놋바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놋바다가 성전들 안에서 가장 큰 기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명이고요. 씻음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축복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씻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너희들이 비누를 가지고 너 속에 있는 검은 죄악을 씻겠느냐? 뭐로 씻겠어요? 아무리 진한 이 본드라든지 코르타라 우리 손에 묻고 발에 묻었다 해도 휘발유라든지 다른 어떤 용제를 사용해서 까만 것을 씻어낼 수 있지만 죄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죠? 물로 씻을 수가 있나요? 다른 휘발성 용제로 씻을 수가 있나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있는 이 놋바다, 이 번역이, 이 용어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씻음은 바다보다 더 크겠지요. 이 지구상의 바다가 제일 넓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보는 그 바다가 최고 넓으니까 바다라고 지었지, 다른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넓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은 광대하고 능력이 있고 유효하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죄에서 씻어주신 이 씻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웬 말입니까? 오늘 찬송가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씻을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높바다보다도 더 크고 넓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이번 고난 주간에도 앞으로 몇 주 남아 있습니다마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반복하고 훈련하여서 그 귀한 일로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고 귀하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인 보아스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을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죄에서 씻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